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명품 좋아하십니까? 그저 웃으시지요? 제게 명품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아내가 회사에서 해외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사다 준 허리띠가 하나 있습니다. 명품은 명품인지라 아주 튼튼하고 질겨서 지금도 제가 잘 감사하게 차고 다닙니다. 제가 젊을 때라 또 비교적 어릴 때라 명품 브랜드들을 잘 모를 때인데요, 이 벨트를, 허리띠를 선물 받았는데 꼭 이렇게 농협 마크 같이 생긴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랬습니다. 이거 농협 직원들 이렇게 단체로 유니폼처럼 주는 그 벨트 나한테 선물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러고 한바탕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넥타이입니다. 한 15년 정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에 종무식이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래방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자랑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노래를 그냥 열심히 했더니 그걸 듣더니만 그 부서의 어떤 장이 되시는 분이 막 내 생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 우리 회사에 이런 직원은 처음 봤다고, 본인이 하고 계시던 넥타이를 이렇게 풀더니 저한테 이렇게 걸어서 차 주는 겁니다. 되게 어색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넥타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다니던 넥타이랑 좀 다른 겁니다. 제가 하던 넥타이는 좀 이렇게 주로 빳빳했거든요, 이 재질이. 근데 이건 너무 헐렁헐렁한 거예요. 그리고 새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선배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려면 새 걸 좀 주지. 그 너무 헐렁헐렁해요. 뭐야 이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선배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분이 원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본인이 좋은 명품 넥타이를 하다가 마음에 드는 이제 직원들에게 이렇게 풀러서 선물을 늘 해줬다. 근데 이거 정말 뭔지 모르냐? 모르는데요? 야, 그거 100% 실크로 돼 있는
무슨 무슨 브랜드야 이러는 겁니다. 한 15년 하다 보니까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가 다 이렇게 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다 해지고 비싼 거라 그래서 제가 아직 안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명품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어딘가 이렇게 좀 차려입고 가야 될 때, 뭐 결혼식을 가야든지 뭐 어떤 면접을 봐야 할 때든지 뭐 누구를 좀 이렇게 만나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좀 폼내고 싶을 때 제가 꼭 이 넥타이를 하고 가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명품이 나를 격을 높여주고 나도 명품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혹시 하차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면 승차감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차 살 때 뭐가 중요합니까? 승차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차감은 뭘까요? 하차감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주차를 해서 딱 내릴 때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오, 이야, 이게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차 중에 명품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흔히 인식하고 있는 게 어떤 독일의 명차 하면 어떤 차가 있죠? 벤츠 이런 차가 있습니다. 한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많이 귀환이 되셨습니다. 저도 청년부 때 저를 지도해 주던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좀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준비가 되지 않는 귀국을 하다 보니 생계를 위해서 차량이 좀 필요하니 혹시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마침 그때 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수술을 하고 나면 뭐 한두 달 정도 제가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제가 타던 차를 가져다가 좀 타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그걸 타니? 괜찮습니다. 제 차는 이미 33만 킬로를 달린 차여서 괜찮습니다 하고 그 차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좀 바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제가 미처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와 집이 약 10km 정도 거리가 되고 제가 몸이 좀 다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 택시나 버스를 타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형에게 혹시 좀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제가 중고차를 한 대 다시 살 예정이니 한 잠시라도 좀 탈 수 있는 차를 좀 부탁을 했는데 이 철이 없는 저의 친형께서 저에게 벤츠를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한 달 정도 타라고. 안 탄다 그랬습니다. 정말 안 탄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결국 방법이 없어서 한 달 정도 벤츠를 타고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차장이 건물하고 같이 있었던 구조입니다. 저희 교회로 치면 마당에 차를 대야 되는 거죠. 부목사가 벤츠를 타고 매일매일 교회로 오면 성도들이 볼 테고 이거 구설수에 오를 텐데 교회에 주차를 못했습니다. 교회에 좀 멀리 떨어진 한 30-40m 떨어진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골목길에 주차를 했는데 이것도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제 차가 아니라 너무 비싸니까 누가 긁으면 어떡하지?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그 기간이. 더 황당했던 거는 차를 타면 이게 라디오가 켜져 있는데 어떻게 끄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라디오 어떻게 끄는 거냐고. 저한테는 맞지 않은 옷이었던 겁니다. 부목사 사례비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는 재정이. 성도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벨트도 명품, 넥타이도 명품, 거기다가 차도 명품. 늘 이렇게 제가 사역을 했다면 성도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실제로 제가 좀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돈이 좀 많아서,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만약 이런 자세였다면 딱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꼴불견이었을까요? 지혜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부목사가 굳이 교회에 그런 명품들을 주렁주렁 하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은, 성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우리가 명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하차감 때문에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유 때문에 명품으로 나를 도배하면 내 인생이 명품이 되고 내 격도 올라가고 나를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명품을 몸에 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명품 인생이 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도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생각이, 마음이 좀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명품의 인생을 살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되었죠. 바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술사였고 자칭 큰 자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도시 바깥 지역까지도 그 사람의 영향력은 참 대단했습니다. 어쩌면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를 좀 신격화했었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하차감, 이것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이 받는 칭호였습니다. 이쯤 되면 그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 주변 지역은 전부 시몬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시몬에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 최고의 명품의 인생을 살고 있고 주목받고 하차감을 즐기면서 살던 시몬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전장을 내민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몬 자신과는 좀 결이 다르더라. 시몬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명품적인 마술사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하차감을 누리면서 자신을 높이 세우는데, 빌립이란 사람은 특이하게 자신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이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몬에게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슬 자기만 집중하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빌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래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들이 아주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면서 이거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너도 하고 또 그도 하고, 대부분의 무리가 이 행동을 하면서 빌립을 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몬의 눈에는 어느 순간 이거 나도 해야 하나? 좀 새로 유행하는 어떤 명품인가 보다. 이거를 해야 주변 사람들이 어우 세례 받으셨어요 하는 하차감의 한 거리가 되나 보다. 원래 명품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행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후에 뒤따르는 구절을 보면 시몬이 어떤 구원의 감격으로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보기보다는 열심히 그가 하는 행적을 따르면서 이렇게 좀 엿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믿음도 고백해야 하고 세례 의식을 받아야 남들이 보기에, 그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또 나 역시도 나 스스로도 다시 최고로 주목받는 명품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따르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하며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세례와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어떤 포인트는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 아까 10절을 읽었습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우러러 바라보면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최고의 하차감으로 살아가는 시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희한하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두 사람이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부렸던 마술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장착되는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몬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간구하다 보니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안수를 하는 사람이 나여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다 보니 내가 그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또 하나의 시몬의 관심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더러는 오순절 역사처럼 어떤 방언의 역사가 필요할 때 부어주셨을 수도 있고, 더러는 병 고치고, 더러는 귀신도 쫓는 등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장착이 되는 것을 보고 나도 그 능력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몬의 눈에는 두 사도의 안수하는 장면이, 성령이 내리는 장면이 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종교적인 마술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동안 꽤나
좋은 마술의 기술로 명품들로 나를 격을 높여왔는데 이참에 하나 더 사야겠다. 최신 유행 트렌드구나. 이 마음이 강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주체가 되었던 삶,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두 사람에게 간구할 때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재산이라도 다 바칠 수 있으니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요청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충분하게 돈을 낼 테니까 나도 안수하는 능력, 나로부터 성령이 관통되는 능력 좀 주세요. 이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시몬이라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아까 표현 드린 대로 꼴불견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이런 결과를 보시려고 끝끝내 침묵으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간 것이 아닌데 시몬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 엉뚱한 데 있습니다. 큐티 하고 계십니까? 늘 긴장되는 질문이시죠? 오늘 제가 순서여서 호세아서 8장 말씀 큐티를 새벽에 함께 나눴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배가 무너졌다. 너희 손으로 직접 왕을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모르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한 것일까요? 우리가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고 인간이, 사람이 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그들이 예배처소로 지어놓은 제단들조차 오히려 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 때문에 오히려 범죄하였다. 호세아서 8장을 보면 그 백성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초반부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내 죄를 위해서 만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가까운 곳,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 두는 겁니다.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8장 11절 말씀에 오히려 그 행위가 다시 북이스라엘이 도리어 이제는 편안하게 다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치로 표현해서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대의 죄의 개수가 10,000가지라고 친다면, 10,000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면 9,999개의 죄를 가지고 제단 앞에 와서 그 뿔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한 500개 덜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편안하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언제든지 제단에 가서 그 뿔을 잡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는 편리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더 편안하게 죄를 짓더라. 이것이 호세아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이것의 결과가 도리어 그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주 혼쭐이 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시몬아, 너가 지금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것을 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매하려고 살려고 하는구나. 너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과 하나님을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한낱 유행에 불과한 너의 이득을 주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로 망해라. 이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시몬이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좀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그 요청으로 시몬이 받는 평가는 23절을 보면 엄청난 평가를 받습니다. 아주 악독하고 불의가 가득한 사람으로 이미 결정이 나버립니다. 평가가 끝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구나. 그래서 너는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예배에 모이신 우리 성도분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요즘 SNS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에서 어플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NS라고 하는 어플, 또 인터넷에 기독교인들의 유행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이 유행이 번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행이냐면 나를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어떤 사진을 올리냐면 주일 아침에 예쁜 옷을 입고 교회 가는 나, 이렇게 해서 셀카를 찍고 SNS에 올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쁜 옷을 입고 교회 가는 나, 화장을 예쁘게 합니다. 또 교회에서 반주하는 나, 올라오는 시간이 보면 예배 끝나고 나서 올립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나, 이렇게 사진을 올립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저로 치면 저는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저를 못 찍는데 누군가 찍어준 사진, 그걸 올리는 겁니다. 누가 찍어줄까, 예배 시간에.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회자들도 이런 사진을 많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들 앞에, 또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나, 이렇게 찍어 올립니다. 설교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선택되어서 초청되어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나, 이것을 찍어서 올립니다. 물론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한 염려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과연 그러고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나는 그렇지 않는가? 나 역시도 하차감에 취해 있지는 않은가?
24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제가 빨간색으로 두껍게 출력을 해왔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시몬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평가를 마칩니다. 나를 위하여.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언제나 기도하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깨끗해질 거라는 그 보장 때문에 그렇게 죄 앞에서 편안하게 범죄하고 있었다면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시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 뜻은 주권은 그분께 있으니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하여 주시던 벌하여 주시던 늘 이 심판 앞에서 덜덜 떠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지역교회의 부목사가 때마다 유행하는 명품 벨트를 사고 때마다 최고의 명품 차를 바꿔서 사면서 어차피 내가 내 돈으로 사는 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데 뭐 어때? 라고 말하면 그 얼마나 교회 안에서 꼴불견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그 모습을 보는 이들에게 얼마나 덕이 안 되고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까?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 성령을 내가 돈으로 사겠다고 한 오늘 시몬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얼마나 이게 꼴불견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 말씀 그대로, 오늘 제목 그대로 마음이 바르지 못하게 있으면 이 역시도 얼마나 꼴불견이 되고 주변 믿음의 형제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하는 일이 됩니까? 성령이 충만한 척, 믿음이 굳건한 척, 나는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척, 그래서 그것으로 얻게 되는 하차감에만 집중하면 얼마나 꼴불견이고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시몬이 꼴불견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뿌리는 안수 기도의 힘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인이 꼴불견인 이유는 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간증, 감사의 입술, 눈물의 회개는 점점 사라지고 오직 티내고 싶은 봉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의 시간으로 나도 구원을 사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도 꼴불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티나는 봉사들을 하면서 아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 하차감을 누리고 싶어서 내가 시간이라는 것,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하면서 구원을 사려고 하는 행위. 명품차, 어떤 벤츠에서 내리는 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하차감, BMW에서 내리는 나, 더 좋은 차에서 내리는 나,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명하고 아주 큰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러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 나, 유명한 집회에 참석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 나, 도대체 그 사진을 누가 찍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곳에서,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경쟁을 뚫고 찬양팀 멤버가 되고 찬양대 멤버가 되고 기타 등등으로 선별되어 있는 나, 우리도 이 하차감이 있으시다면 빨리 벗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독하고 불의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또 여러분 어느 영역에서 이러한 하차감을 느끼고 싶어서 애쓰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또 나의 찬양이 나의 회개와 나의 구하는 기도가 지금 누가 만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그것이 내가 나를 만들고 있다면 우상이 됩니다. 나의 예배가 내가 만들고 있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서 말씀과 같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울 때에 보여주는 모습으로 감투를 얻으려고 할 때에 하차감 따위로 나를 높이려 하는 행위를 멈출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오직 주님이 나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로 찬양하게 하시고 나로 회개하고 나로 구원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먼저 가장 알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도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이 늘 나의 골수를 쪼개고 심장을 쪼개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합심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드린 예배가 있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기 위해 심지어 예배까지도 나를 세우기 위해 내가 섬기고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죄를 짓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죄를 지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예배하게 하시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압니다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10,000가지나 기록해 놓았던 그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나의 삶을 쪼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나를 자랑하지 않게 주님 나를 묶어주시되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크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여나 짧은 순간이지만 순간순간 나를 세우기 위하여 드려졌던 예배가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가장 소중한 안내가 되는 역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셨던 하나님, 마지막 2024년 11월의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합니다. 이제 12월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각오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는 우리를 크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나의 연약함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입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